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지난 감정과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환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생각하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힘있는 능력자가 붙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환을 붙이셨어요. 아람 왕의 군대장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이니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과 힘도 그의 나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그런 나아만을 움직인 사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고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의 말에 의해서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하인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 이것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누군데 최소한 나와서 직접 안수하고 기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 물은 자기 고향의 깨끗한 강물보다 훨씬 못하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나아만은 작정을 했죠. 그러는 순간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큰일을 하려고 했다면 하셨을 텐데 하물며 뭘만 씻으라고 하는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몸을 씻었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환은 누구입니까? 당신 사람들 눈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환의 말 한마디는 마치 사람들의 이성과 다른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사환이란 것을 정말 확실하게 제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성과 혼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원의 역할을 지금도 앞으로도 감당할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성과 맞지 않는 단순한 말을 건네는 사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환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리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주변에 엉뚱한 사안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붙인 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고 싶어하는 사원을 여러분 곁에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암나기를 찾다가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고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간 명분은 합리적이었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일까? 예물도 가져왔는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왜 종중이 나를 맞이하지 않느냐라며 충분히 분내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자신의 불치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기분만 잠시 가라앉힐 뿐이지 사울처럼 암나기도 찾지 못하고 나만처럼 병도 못 고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이끄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께 사울에게 부어주신 영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때 충만함을 하나님 주셨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한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그 선택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리고 힘있어 보이는 것을 왕으로 택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아침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었죠. 그 사사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그때부터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온 듯 더욱더 사나운 모습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그 암몬의 우두머리는 나하스라는 이름으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앞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 주민들은 성을 둘러싼 암몬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건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의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합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하스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패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그 전에 당했던 그 참패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모욕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끔찍한 조건입니까? 나하스도 단순히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눈을 뽑아서 장애인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에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3절 그들의 제안을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줄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래도 없으면 당신 말대로 하겠다라고 여러분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나하스가 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굳이 일주일의 시간을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분명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 게다가 7일 만에 강력한 군대를 구원하러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하스가 7일의 시간을 준 것은 단순히 야베스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적을 보자 그대로 굴복해버렸습니다. 우리와 연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는커녕 힘있어 보이는 자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으려는 언약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장은 싸움 없이 평화를 얻는 것 같지만 그 대가로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때는 별다른 상처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압제가 시작되면 강제 노역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끝없는 요구로 결국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짓누르는 대상에게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민족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선지자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있어 보이는 자들을 지금 선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대상들에게 내가 혹시 무릎 꿇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습관적인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굴복당해진 내 모습을 때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한 사울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이 나하스를 선택했지만 돌아온 건 그들의 눈을 빼겠다라는 적군의 잔혹함이었죠. 그제서야 그들은 동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막 세워진 사울 왕과 군사나 조직도 없는 동족에게 가서 지금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민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위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여러분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노함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짐짝대에 숨어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불량배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여러분 사울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야베스 민족이 이 절망적인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는 것 안에 슬피 우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전령들은 도움을 얻으려고 달려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그저 울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전령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하스가 준 7일이라는 시간, 그 속뜻은 아마도 너희가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소개했을 때 그가 짐짝대에 숨어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새로 세워진 왕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큰 노를 바라며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집 소들도 이처럼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엎드려 있었던 그 광경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사울이 노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백성들이 움직이게 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은 사람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분노로 모든 사람이 뭉쳐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분노하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에 세워진 한 리더를 보고 저 사람이 내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와, 저 목사 참 대단하다라고 신봉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리더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그 리더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왕되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울에게 집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사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로 뭉쳐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전장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힘과 능력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잡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백성들에게 이제 길갈로 가자,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의도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길갈로 이끌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름의 뜻은 굴러가는 돌이라여 길갈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신 곳이에요? 굴려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친 이곳이 길갈이고 그곳에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죠. 여러분, 이 돌의 기념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예요. 또한 이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노예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란 것을 여러분 선언한 곳이 바로 길갈이란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인 거죠.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왕을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분위기 휩쓸려서 백성들은 크게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잠시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너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도 잘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지만 백성들도 이 말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반드시 너희 위에 왕이 세워지면 왕은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취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세워지는 것을 지금 크게 기뻐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지 않았냐. 그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냐. 그러자 하나님이 여러 사사와 나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에도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셨다.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너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에 비와 천둥이 내린 적이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밀베는 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천둥을 치는 것은 여러분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있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길게라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큰 우려와 비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여러분 자신들의 그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악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에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결단한다면 이제 내 감정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이념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부정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이 그 길의 걸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거짓된 왕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수의 압제 속에서 울부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고 원수를 대적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여러분, 도망가고 피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을 자꾸 주입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왕됨을 여러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